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도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몸을 운동하는 그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관리를 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영적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그 좋은 습관을 몇 번 중단하고 또 중단한 채로 지나다 보면 그 이전에 가졌던 좋은 습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영적 좋은 습관을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좋지 못한 영적 습관, 잘못된 영적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처럼 한번 한 일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그냥 그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의 첫 번째 단락 끝 문장쯤에 보면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잠시 소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 20여 년, 25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합리화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악의 탈을 쓴 잘못된 행위를 하는지 그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총을 다른 자녀들에게 또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형제가 주었던 것을 또 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자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탈을 쓴 악마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거짓의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그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자신은 마치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순결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얼마나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허물도 나무랄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그리고 바뀜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이전에 가져왔던 그 잘못된 영적 습관을 끊고 새로운 좋은 영적 습관,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길로 가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충격요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외적인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젊고 새롭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전에 했던 행위대로 나는 그대로 가려고 하는가, 설사 내가 이것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나이에 고쳐서 뭐하나,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바뀌면 뭐하나,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만듭니다. 이 충격요법이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충격요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우리 48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얼마나 지금 그 참상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으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 잠시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때 일어나던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52절, 53절 말씀인데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여러분, 새처럼 그냥 지나가는 새를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죽이는 것처럼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정작 당하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잔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은 내가 멸절되었다. 내가 끝이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은 우리 영혼의 떨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시는구나,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도록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저자는 40절 이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먼저 우리의 행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 자신의 그 완악한 모습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검토할 때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당해. 나는 모든 것을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자백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합리화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그 또 다른 잘못의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조사할 때 우리 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이하를 잠시 보십시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때문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주님 앞에서의 죄상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은 좀 더 충격적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냥 습관적 기도였습니다. 의례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의 결과는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깊은 자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내가 행한 행위입니다. 말해버린 말입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가? 우리의 기도나 말씀 묵상이 그 행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충격요법이 와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 변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꼽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패망의 날에 할 최선의 선택. 이 최선의 선택, 다시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와 그리고 그 우리의 습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일들, 잔파도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잔잔한 그 사인에, 그 어떤 작은 시그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참혹한 결과 후에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그런 일상의 사인들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시는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의 기도와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찬양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좋은 영적 습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이전에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장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하며 살았던 우리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로하며 그때 주님의 놀라운 용서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보내시는 사인들을 통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일상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의 제목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영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함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되어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